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뵙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얼굴들도 있어서 참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우리 옷차림도 이제 패딩을 슬슬 꺼내 입어야 할 때 아니면 뭐 이미 입었을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감기 잘 조심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마지막 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절수를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숨길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광고한 것과 같이 들어오시면서 빼빼로 다 받으셨죠? 네. 뭐 빼빼로데이가 우리 뭐 기독교의 절기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작은 또 이런 선물을 통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이라고 말하면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빼빼로를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출석 체크 자기 이름 남겨주세요. 지금 네. 앞으로 5분 드리겠습니다. 7분 드릴게요. 2시 5분까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21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앞부분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제자들과 함께 지금 드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앞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유월절 식사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중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날 그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흔히 뭐라고 기억하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하면 우리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긴 탁자에 예수님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제자들 착착착 앉아서 뭔가 같이 먹는, 같이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하고 앉아서 음식을 드셨나 보다, 마지막 식사를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최후의 만찬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또 다른 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장면, 탁자가 긴 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원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그린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참 작가들의 상상력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긴 탁자에 축축축축 앉아서 먹는 모습이나 원탁에 둥그렇게 둘러서 먹는 모습이나,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했던 원래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보다요,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 탁자에서 또 원탁에 둘러앉아서 요즘처럼 식사 그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거의 반쯤 누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식사할 때는요, 보통 이런 모습으로 발은 벽 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이 식탁 쪽으로 향한 다음에 왼팔로 이렇게 식탁에 거의 기대서 이런 모습으로, 그렇죠? 식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그림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좀 누울 수 있는 이런 의자가 그 식사의 자리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살짝 조금 약간 좀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예, 당시 보통 공식적인 식사의 자리는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 U자 형태로 돼서 가운데 이제 이 식사를 베푸는 사람이 앉고 양쪽에 이제 손님들이 앉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저 의자에 굉장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림하고 네 번째 그림하고 합쳐진 그런 모습, 뭔가 디귿자 형태인데 예수님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뭔가 반쯤 왼팔로 식탁에 기대서 뭔가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최후의 만찬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래서 왜 요한복음 같은데 보면요, 사랑하시는 제자, 다시 말해서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하는 제자가요, 이 최후의 이 마지막 식사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아니 밥 먹는데 왜 밥 먹는데 왜 아까 세 번째 그림인가요? 세 번째 그림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막 거의 막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밥 먹는데 왜 품에 안겨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가 되니까 예수님, 제가 요한이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약간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우리가 식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눴던 식사의 그림을,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들어 있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 계셨다,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다 할 때 그 앉아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있다, 누워 있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셨는데요. 식사가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막 여기 보면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마시고 먹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마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막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밀했잖아요. 또 제자들도 3년 넘게 같이 다녔으니까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하면서 막 왁자지껄 하면서 막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했을 거라고요. 유월절은 아주 기쁜 절기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니들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막 분위기가 좋았던 막 이 즐거웠던
이 식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요, 22절의 말씀처럼 22절 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일단 여기까지, 그들이 몹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년이나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여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왔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에 산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고 걱정하는 거죠. 도대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21절 뒷부분에 보면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에 보면요, surely not I라고, 주님 저 확실히 아니죠, 주님 저 진짜 아니죠, 주님 저 진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밝히고 싶었고, 혹시라도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거 띄워주세요. 이 그대로 보면 한글 우리말로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릇이 하나 있고, 거기 뭐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그쪽에서 먹었던 걸로 하면 빵이겠죠. 그래서 빵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릇에서 빵을 이렇게 꺼내서 드시는데, 또 누군가가 이 그릇에 같이 손을 넣어서 꺼내 먹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근처에 예수님하고 같은 그릇에서 이 빵을 꺼내 먹을 수 있을 정도 거리에 앉아 있었나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릇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제자들 앞에 있는 다 음식 그릇, 이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있다, 처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식사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데 24절 볼까요? 24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고, 이렇게 살아가실 거고, 이렇게 죽으실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실 거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얘기해요? 나 파는 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텐데,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진짜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그렇죠?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막 진짜 막 화가 나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한테 차라리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겠죠. 나는 분명히 아닌데, 다들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닌데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지 이렇게 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괜히 잘못 쳐다봤다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너 나 의심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누구를 이렇게 막 쳐다볼 수도 없어요. 조심스러운, 지금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무거운 공기가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정막을 깨고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우리 성경에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랍비요 나는 아닙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아니라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어. 이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지금 말했어. 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호한 선언으로 유다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가장 놀란 사람 누굴까요? 유다 자신이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어, 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꿰뚫고 계신 그곳에 깜짝 놀라버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더 적극적이세요. 여기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내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떡을 적셔서 제자들 앞에서 줘버려요.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쟤구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너 가서 빨리 그 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지금 유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들켰잖아요.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켰잖아요. 그럼 두 가지 선택.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가버려야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자를,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알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성공하려면 나가서 더 재빨리 자기하고 이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재빨리 계획을 세우고 더 재빨리 움직여야 했으니 그 자리를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유다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26절 이하에 기록된 이런 상황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떠나버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가지시고 빵을 드시고 이 빵을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찢으셔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후에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27절과 28절에 보면 27절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여기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건, 사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딱 성찬식을 하면 정말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성찬식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잘 기억하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장면,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앞서서 21절에도 봤지만 26절에서도,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언제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하셨다고요. 이상하다. 우리 생각 같으면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제자들이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한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신 것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사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어요. 유월절이 뭐죠, 여러분? 네, 딱히 어떤 대답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루즈한 분위기를 땡기기 위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유월절은 예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을 지내면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양을 잡아서 양피로 문 막 이렇게 다 발라서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가서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었잖아요. 자기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었다고요. 그래서 유월절 이 식사는 그때 당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을 먹었어요. 혹시 그 뭐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유월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교병을 먹었죠.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제가 그게 지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밀가루로 구운 유교병을 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중에 쓴나물을 먹었어요. 쓴나물은 왜 먹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쓴 생활을 했지, 이렇게 쓴 노예 생활을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셨지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 양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서 특별히 이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포도주를 이 음식들과 함께 먹었는데, 특별히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그 어떤 이 모든 유월절 행사를 시작하는 그때 축사하면서 한 번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시작할 때 한 번 마시고, 식사를 마치고 한 번 마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번의 지금 잔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잔은 몇 번째 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식사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미 앞에 2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마칠 때쯤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서 제자들한테 지금 나눠주시는 한 3번째 잔 정도 되는 그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죠. 왜 성만찬 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미 먹고 있었지? 그건 유월절 식사가 원래 그런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의 이 예식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술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내일 날이 밝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예언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을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서 나눠주셨잖아요. 이 찢어진 빵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찬을 반복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몸? 뭐지? 라는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카스테라 좀 달콤하다
좀 더 먹고 싶다. 집에 가다 좀 사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라는 것, 그래서 이게요 사실 되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특별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1세기에 2세기에 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한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한다. 사람 몸을 먹는다. 그게 실제로 있어요. 진짜 교부들의 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가져다 주는 그 죽음의 효력을 너희가 받아 누리라 하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유가 돼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 잔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피의 효력을 너희들이 소유해라, 가져다 누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피를 이야기할 때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내용을 참 근데 잘 나누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잔을 나눠주시면서 피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앞에 어떤 피라고 얘기하세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죄를 사해주는 피야, 너네 죄 용서받게 해주는 피야, 이게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그 피의 성격을 밝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없애버린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전에는요 특별히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 거다라고 얘기하려면 대응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된 거, 옛날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언약은 뭐지 그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인 거 알겠는데 옛 언약은 뭐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시내산에 갑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소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지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 관계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죄 용서받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죄를 왜 용서받아야 되냐면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거든. 다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짐승을 다시 잡아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양이나 소나 어떤 짐승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양고기인데, 양고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이 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왕은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의무를 떠안아 주시겠다는 게 바로 이 언약이고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최근까지는 신약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구약은 율법 종교고 신약은 은혜 종교야. 근데 아니에요.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구약도 은혜 종교였어요. 율법은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게 감사해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무는 게, 언약 안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다시 그 언약 안으로 이끌어드리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에서 보여주시고 상징하시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 그 사건이라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거 믿어야 용서받잖아요. 그거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겉껍질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법정에서 유죄 무죄 따지는 그게 아니라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그게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피 흘리심인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이어서 하시는데, 이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29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이제 이 잔 마시고 너희들과 함께 내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그 나라의 새 것으로 짠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과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어서서 부활과 다시 오심을 향해 있는 소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맞다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바라는데요, 그것에서 나아가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자리, 언약의 식탁이 성찬의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3년 넘게 다녔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했나요? 아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떠나버렸다고요.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뜻을 품은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우린 이 장면에서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가끔 사진 찍으려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장면을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당기면 그 장면만 보이지만, 그 모습만 보이지만 쭉 빠져나오면 그것을 둘러싼 이 주변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좀 시점으로 볼게요.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뒤로 쭉 당겨 나오면 이 앞뒤에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그 바로 앞에 보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허리에 수건을 감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가 그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꿰뚫어 보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 식탁에도, 유월절 식사에도 함께 참여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새 언약을 상징하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에, 그 구원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유다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유다는 그렇게 되죠.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발도 씻겨주셨어요. 와, 예수님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지금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때론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기한 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여러 가지 그 일에, 교회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참여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지, 구원의 자리에는 나가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하기 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어요. 22절과 25절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22절 말씀과 25절 말씀 함께 좀 띄워주세요. 자, 22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차이가 뭡니까? 이 22절과 25절에 혹시 차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차이가 뭐예요? 주여와 랍비여 차이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린 이걸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차이, 뭐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 선생님, 어떤 지도자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해주길 원했지만 그걸 해줄 수 없는 그런 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상징하는 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게요.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제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라고요. 그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왕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 하면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한 사람들 몰래 빼앗아 가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부정적인 왕과 어떤 이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내 왕이 된다 그러면 싫어, 받아들이기 싫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왜 내가 왕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왕,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그 왕이 다스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이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겠지, 죄사함 받겠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수준에서 쭈뼛쭈뼛대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절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만한, 뭔가 우리가 싫어할 만한 그런 거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왕 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나라를,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구원 받은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 받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나 천국 갈까? 못 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적당히 이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면서 천국은 가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거 내가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의지를 구하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왕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시작돼야 돼요.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척, 천국 가는 척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꿰뚫어 보신다고요.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지금부터 영원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